거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5년에 대한 전망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에서 아니면 은행에서 아니면 IMF가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망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 전망을 붙잡고 힘차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9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합니다. 우리가 새해 3시간 앞에 섰습니다. 뭔가 이렇게 경주하는 느낌이죠. 출발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다 그때가 뭔가 새 출발하는 시간이죠. 그때부터 지나간 일 말고 이제 살아갈 앞날이 남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새해 첫날만이 아니라 새해 첫 주만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우리는 경주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주하는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어떻게 경주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서 있는데 걱정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2장 1절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제일 처음 시작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경주합니다. 우리도 달릴 거예요. 그게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경주가 있습니다. 달려야 되는 경주가 있고요. 그 경주를 달릴 겁니다. 근데 이 경주는 어떤 경주냐면요. 먼저는 우리가 달리는 경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경주는 그들도 달렸던 경주입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그러고서 또한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11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9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죠. 앞에 이 사람들 11장 4절서부터 40절까지 긴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가면 이름 알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달렸어요. 그러니 우리도 달릴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우리만 달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우리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껏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잘 사셨던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해나갈 겁니다. 그들이 달렸던 경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달렸냐면요.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우리 앞서 샀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39절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죠. 믿음으로 걸었던 그 사람들이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요. 뭔가 증거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받았다는 그냥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인정을 받았어요. 앞에 달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인정하신 거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앞에 달렸던 그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은,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받다는 능동태입니다. 정말로 약속을 받은 거죠. 그 귀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내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영원한 나라 그것들을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그 일을 이룰 것은 더 좋은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4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사람들이 온전함을 못 이룹니다. 약속을 이루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까지 누가 뛸 거예요? 우리가 뛸 겁니다. 전에 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달렸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더 뛰어야 돼요. 왜? 아직 그 사람들이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약속 그걸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 건 이제 우리입니다. 바톤을 받은 것처럼 뛰어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은 그냥 나 혼자 어떻게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긴 역사 안에서요. 긴 역사 안에서 우리의 몫을 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장한 겁니다. 비장하게 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 뛰다 말고 끝내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마련하신 그 약속이 있고요. 이제껏 달려왔던 많은 사람들, 믿음을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 달려왔던 그 길을 이제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러니 조금은 비장하게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조금은 또 뭐요? 부담감을 갖고 뛰어가셔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내가 2025년을 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될 비장함이 있습니다. 오늘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비장감과 조금의 압박을 드리고 싶어요. 잘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경주가 우리의 앞에 있는 경주입니다. 혼자 살다가 포기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있고 이제껏 칭찬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혼자 왔다 혼자 죽고 말지가 아니라 이제껏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하실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한 번 왔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떠다니는 인생들을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 그냥 왔다 가는 사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삶은 아무 의미 없고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봐야 그냥 내가 만들어낸 무엇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시려는, 더 좋은 것을 이루시려는, 그리고 또 뭐요? 이 모든 앞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완성까지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무게를 주셔요. 어쩌면 풀렁풀렁 날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무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우주인들이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죠. 그 중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뭔가 무게 있는 것들을 신어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요, 삶의 무게가 필요해요. 약간의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포기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꼭 무슨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는 것만 아닙니다. 그냥 인생 벌써 포기한 사람들 많죠. 어차피 그냥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더 나은 것,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있었던 믿음을 인정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깨에 그 짐을 지고 뛰어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의미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겁게 걸어가셔요. 삶에 대한 공경입니다. 내 삶에 대한 존중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달려야 되는 싸움, 그리고 또 달려야 되는 그 경주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셔요. 이 비장함으로 달릴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경주를 합니다. 이 경주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뛰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세 가지예요. 잘 달리는 법입니다. 경주 잘하는 법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5년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경주라면 그 경주를 잘 하려면요.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아주 가볍게 달리셔야 돼요.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죠? 앞에 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약속을 얻는 일이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이죠. 그 응원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담으로 달린다고 해서 무겁게 뛸 것은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들 가볍게 뛰셔야 돼요. 가볍게 뛰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볍게 뛰셔요. 2025년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로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들은 뭐겠습니까? 운동선수들 뭐 그렇게 훈련할 때는 모래주머니도 차고요. 모두 이렇게 업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뜁니다. 하지만 경기에 나가면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죠. 무거운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온갖 종류의 염려들, 욕망들, 원망들, 탐욕들 뭐 이런 것들을 지고 달릴 수는 없어요. 그 무거운 것들 지고 달리지 마세요. 그러니 어떻게 없앱니까? 염려를 어떻게 없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죠. 그게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내가 가볍게 뛸 수 없어요. 세상 염려 다 짊어지고서 내가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해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 염려와 근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그리고 원망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치고서 예수님의 일을 따라 하려면 그때 너무 무거워집니다. 내가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건 너무 힘들죠. 무거운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막 끼어드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거에 권리적거려 가지고는 제대로 달릴 수 없죠. 경기장에 가면 모든 일보가 다 순조로워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방해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달려가야 되는 세상, 경기장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에 앞서갔던 사람들이 응원하는 경기장만은 아닙니다. 악한 이들이 온갖 나쁜 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막 레이저 눈에다 쏘고요. 괜히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 블록에 나사도 빼놓기도 하고요. 뭐 뛰어가는데 무슨 물병도 던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다가오는 그런 경기장을 우리가 뜁니다. 물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뛰는 경기장이 그래요. 가볍게 가셔야 돼요. 가볍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들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죄가 하나하나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달려드는 건 피해서라도 가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미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피해 가야죠. 왜?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앉아서 그거랑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겁니다. 죄에 얽혀 매이지 말고 그리고 무거운 것들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 가볍게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볍게 달리셔야 돼요. 선한 길, 하나님이 보신 선한 일,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가볍게 달리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거운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어떻게 많아지냐면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주에 있어서요. 그냥 외부적인 요인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죄악에 관한 것들, 탐욕, 욕심 이런 것들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리를 무겁게 하냐면요. 걱정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어떤 걱정이요? 내가 잘 달리지 못할 것 같은 거죠. 내가 잘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그냥 내가 나쁜 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요. 이건 뭐예요?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미워할 자신이 없는 거죠.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다 용서할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죠. 운동 경기에서 그 경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압박감입니다.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달리기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잘 뛸 수 있을까? 그냥 앞에서 날라오는 무슨 물병 때문에 못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압박감에 내가 숨쉬지 못합니다. 초크된다고 그러죠. 그냥 목 졸리는 것 같고 공황장애처럼 돌벌벌 떨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경기장은 비장감이 감도는 경기장이라고 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응원하고 있지만 내가 좀 잘 못하면 비난을 쏟아 부을 것만 같아요. 내가 그들의 약속을 완성할 사람이라는데 내가 제대로 잘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다가도 금방 비난을 쏟아 부을 것 같고
내가 뛰는 이 경기를 보러 온 아버지, 뭔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지금 있지만 내가 멍청하게 실수하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아버지는 어쩌면 그냥 돌아가실 것만 같아요. 내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내게 맡겨진 과업, 내가 해야 되는 사명, 그것을 이루지 못할 걱정, 그 걱정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데 무거운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얼마나 우리를 뛰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무거운 걱정들 많으시죠? 내가 잘 못할 것 같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구역장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맡기셨는데 나는 이거 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나는 뭐가 눈치가 없어서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구역이 뭔가 부흥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어렵죠. 그러니 무거운 거예요. 뭔가 가볍게 달려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거워요. 뭘로 무거워요? 걱정으로 무겁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말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까 싶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봤자 뭔 말인지도 모를 것 같고 그냥 억지로 읽기는 읽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뭐 꿀송이처럼 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 삶에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뭐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나올 때마다 정말로 감격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2025년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가 달려야 되는 그 경주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나는 그런 게 너무 모자라요. 나는 그런 게 너무 못났어요. 그러고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그 걱정입니다. 무거운 거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무거운 것이 꼭 내가 내 뭐랄 때나요? 아주 악질적이고 어쩌면 잘못된 악한 생각들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내가 달리지 못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걱정 때문에 달리지 못합니다. 이 무거운 것을 이 걱정을 덜어내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걱정을 덜어내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억하셔요. 뭘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따라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셔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뭘 얼마큼 해놨을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무슨 말의 힘, 사람의 다리, 뭐 엄청 빨리 달리고 엄청 오래 달리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그냥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뻐해요. 골로새 3장 20절 보면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기뻐하셔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말의 힘으로 달리지 않고 사람의 다리로 멀리 달리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이웃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쩌면 지레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집 잡으려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부모님한테 순종할 때 100%의 순도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한 25% 정도 돼 에라 하는 이상한 생각이 있었는지 그거 순도 체크하고 계시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를 보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게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저 마음 가운데 부모님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겠지. 하나님 무슨 체크리스트 들고 그거 체크하고 계십니까? 품질 검사하시는 분이셔? 아니,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줄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아, 나눠주는데 얘가 안 빠지고 다 나눠준다. 세상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나눠준다. 왜 나눠줄 때 다 못 나눠준다. 하나님 그거 체크하고 계시지 않으셔요. 선을 행할 때 얼만큼 누구에게? 아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기뻐하셔요. 우리가 열심히, 그죠? 지체 없이 기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오늘 엄마 많이 아프시니까 오늘은 너네들이 좀 집 좀 치워라 하고 아빠가 나갔어요. 애들이 집을 치웁니다. 갔다 와봤더니 뭐 빨래가 애매하죠. 이게 빤 건가 싶기도 하고 안 빤 건가 싶기도 해요. 뭐 마룻바닥이 이게 걸레질을 한 건가 아닌 건가 싶기도 해요. 뭐 쓰레기통을 비우긴 비운 것 같은데 뭐 재활용을 한다고 버리긴 버린 것 같은데 뭔가 수건도 모두 개켜놓고 한 것 같긴 같은데 뭔가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우는 아이들은 중학생 남자애들이에요. 중학생 남자애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엄마가 아프니까 너희들 집 치워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 일을 기쁘게 합니다. 아빠가 와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것들 봐라. 하나하나 따지나요? 하나하나 따집니까? 마루에 때가 있네. 빨래할 때 너희들 섬유유연제는 넣었냐? 그것도 못 넣고 뭐 했냐? 너 뭐 재활용은 제대로 했냐? 그거 따집니까? 아니에요. 중학교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엄마 아프니까 너희들 집 치우라고 했을 때 그래도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라도 해놓고 뭐 치우느라고 애썼으면 부모 아빠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뻐요. 그걸로 충분히 기쁩니다. 네가 아빠가 이 말 했을 때 너희들 얼마나 머뭇거리고 멈칫거렸냐? 그 시간 따지고 너희들 마음의 불평은 얼마나 있었냐? 그거 따지고 너희들 이거 하면서 니네 힘을 다 쓴 거냐? 마룻바닥 할 때 니네 근육을 100%쓴 거냐? 그거 따져보는 아빠는 없어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가셔요. 가볍게 가셔요. 우리가 경주를 가볍게 해야 돼.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체 없이 기쁘게 나가서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구역장 사명을 한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고 나는 알아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무겁게 걱정하며 하지 마셔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거 하느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구역장 일 하다가 우리 애가 아프든지 뭐 집안일 하느라고 가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열심히 지체 없이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걱정으로 경주하는 것 아닙니다. 무겁게 경주하면 달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걱정 없이 믿음으로 경주하셔요. 하나님을 믿으셔. 내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셔. 하나님은 내가 선한 데 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 믿음으로 경주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믿으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비장한 걸 알았어요. 그 비장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가볍게 정말로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그거 무거운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걱정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셔. 그게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것들 벗어 버리시면 됩니다. 어떤 게 쓸데없는 일들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 내가 해야 되는 경주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요, 육상 경기장 안에 트랙, 아니면 필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없어요. 제수가 좋은 애들은 무슨 100m도 뛰고 200m도 뛸 수 있겠죠. 하지만 100m 뛰면서 무슨 1500m 뛰고 무슨 1km 뛰고 10km 뛰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무슨 달리기 하다가 무슨 또 딴 거, 투포한 던지고 그러는 건 없어요. 내 경주, 내가 하는 경주가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 능력도 한정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나의 경주를 어떤 경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별로 신경 안 쓰셔요. 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뜻하는 선한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하셔요.
십계명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할 때 너네들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뭔가 성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통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으로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자비함으로 해라, 긍휼함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희락으로 해라, 화평으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해라, 자비로 해라, 양선으로 해라, 충성으로 해라, 온유로 해라, 절제로 해라 라고 얘기하시지 너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정답을 찾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쩌면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내는지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그 경주를 내가 거룩하게 달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하는지 그것 보셔요. 그러니 이 많은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들 벗어버리시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들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해내면 됩니다.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는 것 벗어버리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마음을 비우시고 쓸데없는 것들 버리셔요. 하나 더 말씀드리시는 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죠. 그러니 사실은 모든 일에 다 마음을 쓸 수도 없습니다. 걱정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에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 아픔에 공감하는 거, 그거 좋죠. 공감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 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애쓰지 마셔요.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아주 극히 작은 일에 마음을 쓸 뿐입니다. 세상에 몽땅 다 공감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요. 인터넷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SNS라는 게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막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에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두에게 다 자비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 걱정들 버리셔요. 디지털 세계가 되면서요. 우리에게는 그냥 걱정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빨리 그것들을 접한 사람들은 뭐 천리안 그래가지고 한 40년 됐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기 이제 겨우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쓰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막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막 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따라가고 어떻게 다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대세를 따르는 거죠.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얄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공감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거기에 다 집적거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만든 건 이 인터넷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묘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 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다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쉬운 방법들, 쉬운 해결책들 그런 것들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해결책들 안에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내 사명 정말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사람 살려야 되는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왜? 인터넷은 세상에 이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 닥치고 있는데 여기서 가정을 돌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기서 내가 뭘 하는 거 이거 별로 의미 없어지는 것 같죠. 이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경주가 있어요. 정말로 비장한 경주입니다. 무거운 경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경주를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거운 것들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 무거운 것들 중에 뭐냐면 이 쓸데없는 아니 어쩌면 그냥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가야 될 것만 같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그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쩌면 특별한 정치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아니면 뭔가 기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일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그건 분명히 뭔가 불합리한 일입니다. 불합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다 뭘 해야 된다고? 지뢰,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건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니, 그 일에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운동가가 다 돼야 됩니까? 기후운동가가 돼야 됩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증거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험한 것도 많고요, 잘못한 것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향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방향에서 다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몽땅 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부르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경주, 그 경주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경주를 가볍게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걱정을 벗어야 되는데, 그 걱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상 5만 가지 걱정들이에요. 세상 5만 가지 걱정에 마음을 써야 된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인터넷이 얘기하고 옆에 인터넷을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들 올리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건 불합리해요.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 대답은 어떻게 해요? 아주 얄팍한 대답들이에요. 얄팍한 대답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도 그냥 그대로 하고요. 괜히 죄책감만, 그리고 그 부담만 점점 더 가져가는 겁니다. 세상은 죄책감을 점점 더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고 우리를 다그치는 거예요. 저기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왜 관심이 없네요? 그러고 다그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 잘 못할 것 같죠? 못하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 아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책감.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돌보면 돼요.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도 저 세상 반대편에 쓰러진 그 사람들, 온갖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무 없습니다. 그런 의무 없습니다. 그런 의무 없어요. 그런 의무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런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주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몽땅 가, 남미로, 아프리카로, 남미에서 또 돌보는 사람들은 왜 아프리카로는 안 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돌볼 의무가 있어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경주예요. 하지만 저 멀리 세상의 반대편에 쓰러진 온갖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 그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책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공감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공감합니다 밖에 없죠. 아니, 공감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살리는 게 미덕이죠. 배고픈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걱정을 덜으셔야 돼요. 걱정, 무거운 거 덜으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도와줘야 되는 의무, 그런 거 그냥 후 버리셔요. 계속해서 인터넷에 와서 말할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를 이걸 도와줘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 안 도와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거기서 뭔가 도울 거라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거기서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거기서 가서 그거 도울 것 아니면, 내가 거기 가서 내 삶을 드릴 것 아니면, 내가 거기서 염려하는 것,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정말로 그게 걱정이 되면 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내 부르심이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데 괜히 염려하고 온갖 염려 다 하면서 그냥 걱정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을 어렵게만 만들 뿐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한 60년 전쯤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60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슬픈 일을 매일 아침 접한다는 것은 신속한 뉴스 전달 체계가 낳은 해악 중 하나라는. 매일 아침마다 슬픈 이야기가 신문에 옵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건 해악이에요. 소식이 빨리 전달되는 게 항상 좋습니까? 아니요. 슬픈 뉴스가 왔는데 어떡하라고요? 갑니까? 다 갑니까? 갈 수 없죠. 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아이고 가슴 아프네 하는 거예요. 나는 각 마을이 도울 수 있는 마을 내 질병과 가난의 마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네. 각 개인에게 자신이 도울 수 없는 불행에 마음을 쏟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의무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외면하는 도피수단이 될 수 있지. 요즘에는 뭔가를 걱정하는 상태 자체가 갸륵한 일이라도 되는 듯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은 것 같네.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옵니다. 뭔가를 걱정하는 상태 자체가 갸륵한 것처럼, 뭔가 걱정하고 공감하는 것, 그게 미덕인 것처럼. 그게 아니죠. 우리가 도와야 할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아야 하네. 걱정하는 거, 어떡하지? 그러면 삶을 내놓아야 돼요. 아니랄 거면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걱정할 일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고 연민이 있습니까? 그럼 가서 도와야죠. 그것도 아닐 거면서. 그것도 아닌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온갖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슬픔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셔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셔요. 그럼 매정하게 그건 다 모른 척 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그거 걱정하고 그거에 마음 쓸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쓰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인 양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이 세상 걱정 다 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인 양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 다 버리시고 여기서 선을 행하셔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을 싸매시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무겁게 살지 마세요. 가볍게 사십시오. 세상 염려 다 짊어지고 사지 마세요. 아예 툴툴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 마을에서 있는 가난과 질병,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아니면 내 믿음의 사람들의 내 손 닿는 그곳에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 해결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니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 모든 요구들을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기후 전문가입니까? 기후 전문가입니까? 정치 전문가입니까?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뭔가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말해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맡겨진 삶과 내게 주신 인도하심은, 내 부르심은 여기에 있는데 그것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 못하게 다른 걱정, 다른 염려 거기에 마음을 주면서 난 그래도 세상 염려하고 있으니 좋은 크리스찬처럼, 아니 아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걱정, 그 무거운 것, 그것들이랑 덜어버리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 믿음으로 경주하기 시작하셔요. 내게 맡겨진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셔요. 걱정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로 하셔요. 인내로 한다는 것, 뭔가 참을성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 한다는 것, 오래 지구력이 있는 거예요. 오래 할 생각을 하셔요. 가볍게, 그리고 오래입니다. 단거리 선수는 폭발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오래 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구력을 가지고 하셔요. 그냥 오래 갈 생각을 하셔요. 내가 여기서 한번 하고 끝장낼 거 아닙니다.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해나가고 해나가는 인내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 이 경주를 하셔요. 2025년 1월달만 살고 끝날 거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거예요. 다음에도 또 할 겁니다. 인내, 그 인내로 하셔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경주를 제대로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마음에 품으십시오. 결승전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요. 믿음의 주입니다. 여기 주라고 쓰여 있는 건 아르케에다가 아고를 썼어요. 그래서 뭔가 시작한 사람이에요. 시작한 분, 앞에서 이끄는 분, 그리고 완성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셔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이 분이십니다. 그 약속,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뛰죠. 그러니 주님 바라보며 뛰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품고 뛰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뛰셨는데요? 예수님 즐겁게 뛰셨습니다. 예수님 즐겁게 뛰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며 뛰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기쁨을 바라보며 뜁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정말로 즐거움으로 선한 일 하기를 원하셔.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 즐겁게 그 일 하셨어요. 고난 많아도 하나님의 기쁨, 이 일을 이루실 때 아버지의 기쁨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참으며 견디며 그 일 하셨어요. 우리도 어떡합니까?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도 기쁨으로 염려, 걱정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 기쁨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주를 기뻐하시라.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한 번에 뛰고 끝날 것 아니에요. 오래 달릴 겁니다. 인내로서 무거운 것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일들, 나에게 맡기신 나의 경주를 나는 주의 능력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선한 일을 해나가면 돼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해나가기 시작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그 일 힘쓰셔요. 내가 손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 살피시고 그 사람들 격려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까? 그럼 그냥 기도만 하세요. 걱정하고 염려, 그것 때문에 무거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돕지 못해서 내가 괴로워한다고.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긴 일 아닙니다. 맡긴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온갖 데를 다니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못 먹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왜 그것도 못했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무거운 거 벗어버리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믿고 내게 주신 삶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거고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그것들 바라보며 하나하나 인내하며 경주해 나가는 그런 2025년 또 날마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이 달려야 되는 경주를 걱정하지 마.